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지만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분께서 우리를 거절하실 거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우정이란 시간이 필요한 법이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우리는 여보세요 하는 첫 마디만 듣고도 단번에 누구인지 알아차립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 친구의 기분까지 느껴질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 함께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울며 깊은 시간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정입니다. 성경 속 갈릴리 해변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어부들이 밤새 잡은 고기를 정리하고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땀과 비린내가 뒤섞인 고된 일상의 현장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들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어부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인생을 뒤흔드는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나를 따르라. 도대체 이 예수라는 인물에게 어떤 힘이 있었기에 평생을 바친 생업을 자신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감동적인 설교의 결과도 아니었고 뜨거운 부흥의 끝의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의 다짐 같은 것도 아니었죠. 그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건넨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초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내 가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은 그 후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냅니다. 동고동락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그분의 순결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주, 그분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려 4번이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백지수표와도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과거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엄청난 특권이었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약속. 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동안 제자들은 모든 질문과 대화를 예수님과 직접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3장에 걸쳐 4번이나 반복된 이 엄청난 백지수표의 약속. 예수님은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대화의 중심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이 백지수표는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진 광고 전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간 친구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찬양을 부르는 것과 실제로 그분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주 교류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알아가고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이나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하나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보다 훨씬 깊은 관계의 여정으로 초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백지수표의 약속을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선포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어려운 말씀 대신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셨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그분을 따랐을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폭발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약속이 주는 보상을 위해 모여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좇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영생에 대해 질문했던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가장 큰 우상이었던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 처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였다면 아마 그를 붙잡고 영적 기도를 시키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려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뿌리를 건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논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도록 부드럽게 이끄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려두는 것, 이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당연한 선택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배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저분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손에 쥔 것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보상은 분명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확신은 우리 여정의 필수적인 동력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흔들림이 찾아올 때 얘기는 달라집니다. 갑작스러운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여정을 걷는 진짜 이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이나 눈에 보이는 축복들로 나의 신앙을 측정하고 있었다면 내 영적 자존감은 상황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관계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에 감사하고 다음 주에 찾아온 시련은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이 여정의 목적은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업가나 돈을 잘 버는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원하시면 길가의 돌멩이들을 통해서도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고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유명인사나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물론 저는 인간의 재능을 존중합니다.
수년간 하루 8시간씩 훈련하여 10초의 레이스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놀라운 음악가, 배우, 사업가들의 직관과 기술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대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을 구원해서 써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저 각자의 삶에서 무언가를 잔뜩 짊어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배는 끌고 올 수 없단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부유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에게는 모든 것을 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그들 마음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레이저처럼 정확하게 우리 영혼의 핵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에 대한 쓴뿌리가 문제의 핵심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거대한 비전 그 자체가 내려놓아야 할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스펙이나 배경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 입고 지친 마음, 그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그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시편 20편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성취되는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